네, 7월 18일 다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7월의 찬양 나를 통하여를 하나님 앞에 저희가 찬양으로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를 높이 올리며 넓은 마당을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유연희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다이브 학생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더위에 지쳐 방학생활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계획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다이브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친구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함께 우리가 같이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이 시간 보다 더 나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프 친구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진 관계로 저희가 비록 이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이퀄리브리엄이란 영화입니다. 이 이퀄리브리엄이란 영화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봐가지고 한 번, 3번인가 4번 정도 재탕이라고 하죠. 3, 4번 정도를 다시 한 번 더 볼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봤던 이유는 3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이 남자 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지게 나와가지고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의 액션이 굉장히 뭐랄까 실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무술 같은 것들이 실전적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영화를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 요소들 흔히들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 영화의 세계관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한 저의 그러한 생각하는 그런 점들을 많이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봤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됩니다. 때는 이 인류가 아주 먼 미래 시대에 살게 될 때는 이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또한 법대로 규칙대로만 사는 그러한 세상을 미래의 사회를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 감성을 일으킬 만한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 작품 혹은 음악들을 접하게 되면은 즉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아주 그런 무서운 사회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 어떤 호르몬이 들어있는 약을 투여해가지고 자신들의 이 감정을 통제하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또한 감정을 맺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미래의 사회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이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서로 감정을 가지고 교류를 맺고 또한 관계를 맺으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이 사회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감정을 갖지 말자 그리고 아예 관계를 갖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몰살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황폐한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한 사회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네, 항상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면 재미가 없죠. 이 비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항상 허점이나 맹점들이 존재하기를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항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영화 속 주인공도 원래는 감정을 아주 잘 통제하고 또한 이 법대로 잘 살아가면서 법을 어기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죽이는 그런 특수 요원으로서의 삶을 살지만은 자신이 어느 날 감정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 감정을 깨달음으로써 이 저항하는 세력들의 혁명에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사회는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몇 가지 생각이 드는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은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되게 규칙대로만 살면은, 법대로만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항상 이 법대로만, 규칙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끼리의 이 감정을 가지고서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면서 지내는 것, 즉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것이 참으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 법만을 잘 지키라 라는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라 라는 의도로서, 그러한 법으로서 규칙들과 규례들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그 진정한 의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서 이러한 십계명의 법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부분에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십계명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에서부터 4계명까지 바로 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에서부터 10가지의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관계를 맺으면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5에서 10계명, 10번째 그 계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계명들, 5에서 10가지의 이 계명들은 어떠한 계명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이 있죠? 먼저 5번째 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겠고,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겠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또 있겠고,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계명, 9번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계명,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명확하게, 그리고 또한 깔끔하게 이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주시고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 계명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깔끔하게, 그리고 또한 명확하게 주셨지만은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과 다른 성경의 말씀들은 이 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계명들을 해석을 함으로써 좀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그 계명들을 잘 지키고자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5계명 같은 경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띠링. 이 말씀은 다 읽지는 않겠고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웃 어른들, 나의 윗사람인 어른들에게 공경을 하는 것은 또한 공경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는, 그리고 또한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 행위들은 참으로도 복을 받을 만한 행위이고, 또한 더불어서 신약시대에서는 이 부모님을 비방하고 이 부모님의 말씀을 좀 거역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반역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죽임을 당할 만큼 아주 하나님한테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또 신약 성경에서 또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부모들 또한도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이 부모만을 공경하라 라는 이 딱 한 가지 계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한 범위들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한 의미들을 분명하게 해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또한 어른과 이러한 아이들, 이 자식들 간의 이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이루어져야 하는 이 사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들임을, 지켜져야 하는 법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6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또한도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살인하라, 죽이라는 이 계명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노하게 하거나 혹은 형제에게 라가라 혹은 이 바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 행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 예수님께서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범위들을 넓혀가지고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임을,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임을 또한 이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계명 같은 경우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이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그 사람은, 그 둘 남녀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미혼인 상태에서 그러한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이 남자 쪽에서 이 여자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로서 합당한 값을 치루어 결혼을 꼭 반드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나 가지고 성관계를 맺으면 이 간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하게도 이 8계명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 물리적으로 도둑질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다른 누군가에게서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내야 하는 헌금을 빼돌린다든지, 그리고 또한 이 9계명 다른 9계명 이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 같은 경우도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는 행위, 또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행위들을 모두 다 계명을 어긴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탐내는 행위이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이 10계명, 특별히 이 5에서 10번째 이 계명은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조건 지켜라, 법대로만 지켜라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지키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잘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인간 사회를,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딱 이 십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요약하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5에서부터 이 10계명, 특히 이 5에서부터 10번째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10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한 이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와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지키는 지침으로써 이 10계명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첫 번째 말씀과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서로를 지켜주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고, 또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계명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그리고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한 존중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고백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의무와, 그리고 또한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10계명은 우리가 이 5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살펴봤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깊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하는 그러한 다윗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으로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깊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또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다윗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 다윗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여러분들 잘 마치셨습니다. 한 주간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입부와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영상으로서 또 예배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